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분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개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해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 모압은 금오스 신이고 암몬은 밀곰, 말곰, 또 그리고 몰렉, 다 같은 말입니다. 밀곰, 말감, 몰렉, 다 왕이란 뜻이고 금오스는 힘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여기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사이란 얘기예요. 그 엘리야십을 보면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13장 맨 끝에쯤 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직분 받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응답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은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워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에? 나라의 회복과 해방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1500km 되는 길을 찾아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택받아서 교회 앞에 오셨으면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되고 양육되어져야 되고 성숙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시험에서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6절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년 만에 지금 몇 년의 공백이 있었느냐면요. 12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12년의 공백. 그 공백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이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7절 보세요. 돌아와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11조 두는 창고에다가 방을 들여다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당회장실에다가 신천지 공부방 만들어준 거랑 다른 거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5절 보세요. 큰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는 짓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운신의 폭을 확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요, 다음 달부터는 사회비가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 지금. 그러니까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그 지금 뭐 택시 운전하고 다 해야지.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알바해야 되고, 요양원 가서 일하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지금 다 들로 밖으로 다 나갔어요, 지금. 예? 자,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0분의 1도 아니네, 보니까. 예? 몫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11조 다시 가져왔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 중직자가 필요하고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 살펴보면서 생활은 문제가 없는지. 레위 사람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노래는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가 있는 복음이다라고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시편의 말씀 가지고요. 시편에다가 곡을 붙인 게 찬양이라니까요.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러면 피를 뿌려서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들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느드님 사람들은 1000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 성전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 옆에 있으니까냐, 안창살도 먹고야, 내장탕도 먹고야, 좋더라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고, 찌꺼기 끄집어내고, 장작 갖다 재펴놓고, 젊으셨을 때 굴뚝 청소한 거 기억나시죠? 굴뚝도요, 청소해놔야지 그게 따뜻하죠, 겨울에. 계속 떼기만 하면요, 그 안에가 더러워져가지고 따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 다 긁어내고, 재 갖다 버리고, 나무 갖다 치워놓고, 물두멍에 물 갖다 채워놓고,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뭘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느끼니까, 느디님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1000년 이상 동안 충성하고 있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할 일이냐고요, 이게. 우리가 큰 소리 들 일은 아니신데, 지금 엘리야십을 보니까 속이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보통 일 아니야, 이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영적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어떤 영적 영향력이에요? 몰렉과 밀검과 말검과 그렇게 하고 그모스,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걸 보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다시요. 암몬 사람은 도비하고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아삼육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서서 방해했던 인생들이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요.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교회 성전 제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보세요. 느헤미야가 막 와서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 부를 이유도 있죠. 다 내어 던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2장 35절. 암몬 사람들의 신. 에레미야 32장 35절. 거기 아마 레위기 18장 21절 써놓으셨을 거예요. 여기다 또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써놓으시면 더 좋아요.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도비아가 그 인생이니까요. 도비아가 그 인생이니까 느헤미야 13장 5절 써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13장 5절 다 같이 통하는 말이에요. 도비아는 개종자예요? 개종자가 아니에요? 개종자 아니에요. 도비아 개종자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와 연락하고 있다.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맺지 말라고 이제는.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믿는 자매 데리고 와도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11장 5절도 써놓으세요. 왕상 11장 5절. 11장 5절.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랐다. 누구부터요? 솔로몬이 그랬대.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생각하면 막 화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윗이 물렸으니까 솔로몬은 한다는 짓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르게 만들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줬어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 아니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가장 좋은 영적 환경이에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어머님 참 교회 다니시는 게 너무너무 귀해. 나중에는 깨닫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속이 터지죠. 그죠? 나중에는 깨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성령책이 이렇게 낡도록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아마 자녀들이 울 겁니다. 좀 미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미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기 좋은 환경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종이 자유인이 돼 있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명도 주셨어요. 선지자들도 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바알하고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니까요.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항상 우상 앞에는요 가증하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가증하다고요. 가증하다고.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지금도 몰렉과 금오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섞여 있다니까요. 생각 속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신앙의 우리의 사상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하고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살라는 말씀이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생각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엘리야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땅에서 지금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엘리야십 복 받으면 안 되겠죠? 그들의 만행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36절 밑에 보세요.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2장 36절 바로 위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죠. 영원한 언약. 제가 아직 넘기지 말라 했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교회에 심어 주시고 직분 주신 거 생각하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잘 안 느껴지시는가 봐. 에?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벅차오르는 교회, 가슴 벅찬 교회도 소개시켜드렸잖아. 가슴 벅찬 교회. 이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슴이 벅찬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안전히 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도 답이 있죠. 내가 섬기면 누가 복을 받아요? 후손도 복을 받는다. 그죠? 가슴에 마음에 담으셔야 될 말씀이요.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아요?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에 복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 앞에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도 그래요. 예. 심령이 바꿔라지게 해주시고 일구어지게 해주시고. 4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냐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 심으셨어요? 안 심으셨어요? 지금 다시 심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의 관리를 잘 받아서 좀 잘 하고 11조 하게끔 지금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예? 곳간을 맡기고 해가지고 다 13장에서 12장에서 다 해놨잖아요, 지금. 예. 해놨어요. 쌓게 하였고 성읍에서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44절에 12장 44절에 그렇게 다 해놨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 도비야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속을 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됐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서 던져버렸다. 여기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를 닮은 사역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성전에서 막 다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우리는요,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혼합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 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시간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다시 심으셨습니다. 사실상 여기 다룰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룰 내용이 12장이 돼요, 보니까. 지금 2장도 밖에 못했어요. 내일 한번 이 본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